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실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나 은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될 것이 바로 반대급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았으면 반대급부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반대급부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잠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좀 넘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영업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역시 탁월한 안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영업을 그래도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고객을 물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지 계약을 따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그래도 거의 영업 실적으로는 거의 탑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제가 한 고객과 이제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통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을 저한테 가입하시면 이런 할인 혜택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어떤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객이 저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데 그럼 반대급부로 내가 당신에게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 어떤 이런 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팀원들하고 어떤 고객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대급부로 이런 걸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희 팀원 안에 제가 20대 초중반 되니까 나이가 좀 어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좀 많고 한 30세 정도 이렇게 전후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어떤 굉장히 선배의 모습으로 보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반대급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딨냐? 고객이 너의 그 어떤 계약에 반대를 하면 반대 극복을 해야지 반대급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라고 했더니 끝까지 아니, 고객이 반대하면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계약을 따내야지 반대급부가 무슨 말이냐가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어떤 언쟁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알고 신념이 강한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믿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틀과 나의 경험의 선에서 그것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까지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 일곱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그러니까 우리 7월이라고 좀 편의상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월 1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 첫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가 7월 달에 다 몰려있는 달이 바로 7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성벽 재건공사를 마치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런 세 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잠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모여서 여러 가지 회개의 일들을 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장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요, 우리 9장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장에 비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기록하는, 쭉 열거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과 거의 이제 9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9장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은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갈대아 우르는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죠. 우리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바벨론 거의 이제 그 페르시아만 하구 쪽에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그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요, 결코 아브라함 혼자만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집안이었고 그 전체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혼자만의 힘으로요?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내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아브라함 하지만 원래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의 가족과 아브람을 이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오늘 본문 배경이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 포로 후기에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후기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근거, 그 기도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가장 바른 기도의 제목은요, 기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의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첫 번째 부류라면, 두 번째는요,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 받고 있었던 그 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저 먼 곳 하늘 나라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 그 출애굽 기사를 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10가지 그런 기사의 내용들은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죠. 애굽이 의지했던 것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쳐내셨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로는요, 주변국들 가운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의 끝을 보이는 사건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 권력을 이런 이적과 기사로 꺾어 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백성들은 그 물속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출애굽과 관련된 두 번째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가르는 사건을 기억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굽 그 군사들 가운데 불기둥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기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본문에서는 방황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움직였냐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할 때에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만약에 그 구름기둥이 한 자리에서 머물렀으면 그 자리에서 하루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광야는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웠죠.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움을 식혀주셨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온도와 체온을 유지했던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남아 계십니까? 예, 십계명. 그리고 뭔가 좀 딱딱하고 뭔가 좀 지켜야 되고 좀 힘든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율법이 축복의 기본이 되는 거야.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율법이 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 삼아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서 주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양식이 없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는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의 일들은 넘쳐납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부어주셨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무시하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했던 많은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재고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과거의 죄부터 다시 기록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 회고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그 은혜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출애굽기 시작해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9장 전체를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범죄했던 내용들까지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분열 왕국의 왕들이 반역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포로 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9장의 절수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작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요약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역사를 요약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년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뭐 말씀 없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회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한 이후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때 순종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결국 영적인 무지함으로 벗어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의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좌로우로 좌충우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합니다. 나의 기도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꼭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만 잘 성사되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이번 주식만 대박 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적을 통해서는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읽어드렸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기적을 경험한 순간만, 그때만 감사하고 회개하고 다시 범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일은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나의 현재의 모습에서 불만과 불평이 쌓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나의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에 처음 접하는 분들, 또 우리 제3세계 아프리카나 그런 데를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신앙의 성장 단계에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언제까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보다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런 신앙의 초보,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겠죠.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영적인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놀랍게 쓰임받으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보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정말로 영적 무지함 가운데 세상의 그런 쾌락과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변화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이란 그런 문제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교회 리더들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사단이 주는 그 많은 시험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매 주마다 그 죄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결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과거 수십 년의 죄까지 들춰가면서 네가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과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는요,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언약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신앙은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군사로 성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언약들, 그리고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시고요, 놀라운 언약과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반드시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돌아볼 때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영적 무지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되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